네, 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는 아마도, 저는 큰수 깍고기에 가 있을 상황일 겁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남교교에 큰수 깍고기를 가는데 수요일, 목요일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일일 부흥회도 진행해서 저녁 때는 일일 부흥회도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실시간으로는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지금은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전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를 믿고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속회공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부터 나눌게요. 광고부터. 훈수 가꾸기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쭉 옆에 표 있죠? 표 있는 대로 저희가 이제 다 움직입니다. 저는 남교교회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교교회에 있습니다. 의료선교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에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 8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8월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까지 해서 다 마치셨습니다.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또 유튜브 채널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다시 보기 하시면서 은혜를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학기 축복 기도가 매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시 있거든요. 9월 첫째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손주가 아니라 등록교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두 부모님이 다 등록이 되어 계셔야지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와 어플 그리고 1층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원분들께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나눌 텐데요. 그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스바 전교 수련을 마치고 또 큰술 가꾸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과 마음이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 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이 더운 여름 가운데도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큰수 가꾸기를 또 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갈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운 여름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안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그 큰 숲 가꾸기 간 곳에서 선교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영상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나누는 가운데도 주님께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 기니까 조금 줄였습니다. 3절 말씀과 6절에서 8절 말씀 총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온천에 기억될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21장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이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핀잔을 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엄청난 가격이죠. 당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보통 여인들이 결혼할 때 쓰는 그런 어떤 귀한 물건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다 깨트려 부어드립니다. 그걸 봤을 때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가룟 유다라고도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낭비 아니냐.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됐을 텐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아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는 낭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과 어떤 재정과 모든 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내 삶에 물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낭비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그 시간, 낭비하는 물질, 그것에 따라 비례한대요. 그래서 행복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낭비의 시간들, 낭비의 어떤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향유합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헌신에 대한 얘기잖아요. 다 전부 헌신한다는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헌신이 힘들지만 행복한 이유는 그거예요. 왜?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들여서 낭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곧 행복의 시간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자로잴 수 없고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건 분명하게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 헌신이라는 건 사랑으로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해야만 한다. 우리는 헌신해야만 한다. 노력해야만 하고 헌신을 노력해야 된다.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헌신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낭비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낭비하게 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 전체를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요,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의무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큼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인색할 수가 없고요. 헌신은 인색할 수 없고요. 헌신은 네, 자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모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원래 사랑은 무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실 때 그렇게 무모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무모함, 낭비가 있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릴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낭비라는 거.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황이 어땠냐면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는 정황 자체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교제 중이셨던 거예요. 사람들 나병 환자 집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그를 고쳐주려 가셨던 걸 수도 있고요. 그가 교제하러, 식사하러 오셨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러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그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상황과 정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부정한 곳이었잖아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부정한 곳이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귀족의 집이라든지 제사장의 집이라든지 혹은 뭐 왕궁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곳, 꺼리는 시간, 꺼리는 공간,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쏟아 부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헌신과 때와 장소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때요, 나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의 때와 장소는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헌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순간들이 있습니다. 헌신의 때와 장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요, 그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상황과 환경과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주님께 부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그랬지만 공부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벼락치기는 안 통해요. 벼락치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벼락치기가 대부분 안 통해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게 연단이 돼야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공부도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앉아 본 사람,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어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작은 거에 헌신해 본 사람들이 큰 것도 헌신할 수 있거든요. 작은 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큰 거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리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작은 거에 헌신을 해본 사람, 작은 거에 순종해 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여인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일을 모두 기록하여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되죠.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일은요 겨우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의 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이제 확실히 나오죠. 마리아라고 나와요. 그,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친구 있죠? 그 친구의 누이로 나오죠, 마리아가.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의 마음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온 천하에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 속회공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애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전주 고아원의 설립자이고 거리의 성녀다. 그래서 21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변해서 자신이 했던 일들 더해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 섬기는 것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헌신 봉사합니다. 정신질환자들, 나병 환자들에게 몸을 씻기고 그들을 기도로 돌보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결국에는 젊은 나이죠. 24살에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을 향유 옥합처럼 깨뜨려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분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거죠. 뭐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헌신이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라는 감정을 넘어서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낭비한 시간들이라고요. 그런 모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과 낭비한 시간들이 이분의 행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낭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유옥합 말씀 나누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는 다 나누었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 때, 삶을 들여 예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전부를 다 드리시고 낭비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헌신은 기쁜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신은 행복입니다. 사랑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헌신과 사랑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속회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예비 속장님들을 만나고 속장님들을 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큰숲 가꾸기 이제 계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스바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큰숲 가꾸기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안전하고 행복하고 헌신이 넘치는 큰숲 가꾸기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이 섬겼던 이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낭비하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낭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낭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헌신은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모든 낭비한 시간, 모든 낭비한 시절이 다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정말 기쁨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속회원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힘과 능력을 낭비하고 있는 모든 속회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강만함으로 부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재정을 들여 시간을 들여 낭비하고 있는 큰 숟가락기가 있습니다. 큰 숟가락기 부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복한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양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애쓰고 수고하시고 많은 것을 낭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혼에게 강건한 치료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낭비하라고 부르신 헌신의 자리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속사님들, 소방분들, 성도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바 전교인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큰숲 가꾸기 시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 힘을 들여 헌신한 모든 헌신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향유옥합을 다 깨뜨렸던 이 여인이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그 사랑에 힘입어 헌신 봉사하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큰술꽃국의 여정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과 부속장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그러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육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큰술각국이 잘 다녀오고 또 교회에서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네,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